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야드바셴 그 유대인의 네네. 학살을 기념하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네.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고난당했던 현장, 바로 그 현장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베다니를 살펴볼 텐데, 베다니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주로 아랍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똑같이 게토와 같이 똑같이 그 장벽을 통해서 막아놨어요. 막아놓은 다음에 아랍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장소예요. 자, 괴롭히고 있는 장소이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어떤 활동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베다니 하면은 사실 저는 이거 베다니 지역을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네네. 조금 성경에 이상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가 나오고 있죠. 네. 자, 우리가 이미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터를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 건너 베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날에도 그 지역을 베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장소, 요단강이 있는 그 장소는 요단 건너 베다니 지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에 인접한 지역이 또 다른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베다니,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 이 두 군데가 또 서로 다른 어떤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지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성하영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자주 들르셨었잖아요. 자, 왜 자주 들으셨냐면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인가요? 갈릴리잖아요.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유대인의 절기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오셨었잖아요. 자, 오신다라고 하게 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로 오셨냐라는 거예요. 중앙 산악 지역을 통해서 오시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로 오셨었냐면은 자,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요. 건너서 그쪽에 길이 잘 닦여져 있거든요. 높낮이도 없이 길이 잘 닦여 있어. 그쪽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고 바로 요단 건너 베다니가 있는 지역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 도시가 되냐면 여리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행하셨던 행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맹인이었었던 바디메오를 고치셨던 사건, 아니면은 삭개오의 뽕나무 사건, 바로 이런 사건들이 여리고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리고는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마이너스 220m, 예루살렘은 790m.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악지역을 올라가야 되고 그 산악지역을 올라가서 하루길 정도 되게 되면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베다니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하루 쉬신 다음에 그 다음날 주로 예루살렘에 가셨고요. 바로 그 하루 쉬실 때 어느 집을 주로 예수님께서 많이 가셨냐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을 자주 가셨다는 것이죠. 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네네.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베단인데요. 나사로 하면 사실 저희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던 사건을 네네.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에 나사로의 무덤도 있나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전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사건이 세 개 있었었죠. 누구였었나요? 일단 나인성 과부의 그렇죠.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도 그렇죠. 살리셨고요. 그리고 이 나사로를 또 맞아요. 살리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들을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부활은 예수님께 해당하는 말이고 이들은 네네. 다시 살려주신 그렇죠. 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고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은 예수님이 첫 번째이고요. 자,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네. 그럼 이들은 다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당연히 다시 죽었죠. 그렇죠. 당연히 다시 죽었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정도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요. 자, 나사로가 이미 모든 어떤 그 장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같으면 3일장 하잖아요. 이들은 하루에 끝나요. 그냥 죽어서는 밤에 그냥 갖다 묻어요. 자, 묻는데 우리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신을 자기의 동굴 묘지에다 갖다
안치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례가 다 끝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자, 이렇게 장례가 끝나서 이 시신을 안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신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썩고 나중에는 뼈만 남게 되면은 나중에 그 돌문을 다시 옮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납골함을 가져다가 뼈를 추스려서 집어넣고 납골함에다 이름을 적는 것이죠. 누구누구의 납골함 한 다음에 그 동굴 무덤 묘지에 함께 모셔두는 어떤 모습들, 행적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장례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가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미 사람이 죽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했더니 아니, 상관없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야, 무덤을 파헤쳐라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돌문을 옮겨라 얘기하죠. 돌문을 옮기고 그 밑에는 뭐 빈 공간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은 상태로 수건을 두른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의 모든 베옷과 이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가 살았던 것을 확인하는 어떤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묘의 흔적들, 그 AD 1세기의 묘가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그 묘가 발견됐으니까 이것이 진짜 나사로의 묘인지는 확인 안 되지만 다 무조건 누구의 묘가 될까요? 나사로의 묘죠. 나사로의 묘이죠. 자, 나사로의 묘 저희들 함께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함께 뭐 굉장히 많은 사람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나사로의 묘 계단을 타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납골이 모셔졌던 장소 그리고 시체를 안치했던 장소 이런 장소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 상당히 깊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내려가고 그리고 그곳에 시체를 안치해 놓고 그리고 또 납골함을 그 모셔두는 장소까지 이제 함께 있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것이 한 가족들이 뭐 몇 대에 걸쳐서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나사로의 무덤 옆에 보니까 뭐 건물이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자, 당연히 무엇이 있을까요? 나사로의 무덤도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냐면은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사진 찍어 왔는데요. 자, 이와 같이 뭐 예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나타내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뭐 모자를 쓰고 있는 좀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있네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혹시? 이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일까요? 프란체스코 1세잖아요. 자, 바로 여기는 뭐냐면 이 교회는 프란체스코 그 교파에서 만든 어떤 카톨릭 성당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프란체스코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시시의 어떤 프란체스코 교회에 가게 되면은 저런 어떤 그림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사로 기념교회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네네. 그러면 나사로는 언제 어디서 죽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크게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는 전설에 의하면 어디까지 갔었냐면 구브로 지역까지 갔습니다. 오늘날의 키프로스이고요. 구브로 지역에서 위대한 사도가 등장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나바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바로 그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고요. 그곳에서 그가 죽었습니다. 자, 죽었다 살아났지만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죽었어요. 죽고 그곳에 무덤이 있고요. 무덤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겠죠. 그렇죠. 바로 키프로스에는 나사로 기념교회가 다시 있습니다. 아, 키프로스에도 따로 있고 나사로의 무덤 옆에도 교회가 따로 있네요. 네네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웠는데 네. 왜 부활 사건이 관련된 그 이후에는 잘 등장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사건들 아니면 굉장히 많은 전설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후의 어떤 그 전설들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 보게 되면은
또 이 마리아와 어떤 나사로의 어떤 상황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거기서는 키프로스에서 그 복음 증거다 죽는 게 아니라 또 다르게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상상력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전설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저희들이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구태하려고 노력하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사로에 대해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베다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어디로 갈까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베다니 근처에 또 무엇이 있냐면은 벳바게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바게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